룻기 3장 9절 말씀. 룻기 3장 9절. 제가 참모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멘. 그래서 오늘 같이 우리가 말씀을 나눌 제목은요,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잠깐 이제 서론처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질서와 조화 가운데 두셨다. 그래서 뭐든지 간에 여러분들 조화를 깨는 것은 큰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죠. 우리가 보통 이제 균형이 깨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뭐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틀러가 나치즘을 주장하면서 나타나게 된 어떤 배경에는 민족주의가 있죠. 민족주의. 근데 그 민족주의가 나쁜 거냐?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당연히 나라를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하는 어떤 애국심, 그쵸? 있어야겠죠. 그쵸? 여러분들. 내가 또 다니고 있는 회사, 애사심이라 그러죠? 또 학교, 여기에 대한 우리가 소속되어져 있는 그런 울타리를 우리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쵸? 민족주의가 나쁜 것만은 아닌데, 이제 민족주의가 가장 높은 상위의 가치를 점하여서 나머지 것들이 무시가 될 때, 이런 어떤 나치즘이나 파슈즘, 그죠? 파시즘이라 그러죠? 파시즘. 이런 것들에 이제 휘둘려서 결과적으로는 인류에 큰 재앙을 남기는 꼴이 됐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균형을 잃어버린 거죠. 최근에 이제 미국 대선이 이제 끝났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을 외부에서 바라볼 때는 민족주의자다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자국 우선주의.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낳죠. 미국에는 양자의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글로벌리즘이라 그러죠. 세계주의. 전 세계를 이렇게 좀 힘이 있으니까 관장하고 돌봐야 한다. 뭐 이런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너무 그렇게 치우치다 보니까 미국의 형편이 너무 나빠졌다면서 우리 민족을 먼저, 나라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 자국주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균형을 이뤄야 되는데, 이것이 자칫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미국 사회가 큰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균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균형을 깨는 것이 무엇이냐? 죄예요, 죄. 우리가 같이 한번 창세기 3장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 창세기 3장,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부터 읽읍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지금 이게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고백인 거죠. 우리는 뭐 아브라함이 아내를 팔았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좀 비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시초가 누구죠? 아담이 자기 살겠다고 지금 아내를 핑계대고 팔아넘기는 지금 그런 행위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근데 최초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에게 붙이실 때는 보시기에 좋았다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홀로 있으면 이렇게 균형을 이루는 것에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균형을 이루고자 주님께서 여자를 보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주님께서 균형 있게 하신 거예요. 균형 있게. 남자의 역할이 있고 여자의 역할이 있죠. 그 역할에 충실할 때, 그 역할을 요구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요구에 우리가 아멘 화답해서 충실할 때 균형을 이루는 겁니다. 균형을 이루는 거. 근데 이 균형이 자칫 무너지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페미니즘이 오라요? 반페미가 오라요? 여러분들 페미니즘이 이제 여성주의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동안에
압제당했던 여성의 인권을 위해서, 인권 신장을 위해서 우리는 페미니즘을 표방하면서 여성 인권 신장 운동을 하는 거야. 맞아요. 그거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게 너무나도 과여서 그 가치를 우선시하면서 나머지 것들을 무시하게 될 때 여러분들 균형을 잃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에 이제 반하여서 일어나는 게 이제 반페미. 그렇죠? 너무 이게 우리가 여성 평등, 성평등 하다 보니까 역차별이 발생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논의들도 있는데 뭐가 여러분들 맞는 걸까요? 균형이에요, 균형. 여러분들. 남성성, 여성성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근데 항상 문제는 뭐냐면 양극화가 딴 게 없어요, 여러분들. 계층 간에 서로 갈등을 빚는 것을 양극화라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예? 양극화로 말미암아 서로 남성과 여성이 극심하게 대입하게 되면 싸움이 일어나죠. 싸움이 일어나면 반드시 싸움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한 사람은 제압당하는 거예요. 그때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가부장적인 어떤 사회, 여성이 남성에게 제압당한 사회죠. 그게 여러분들 온당한 사회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거기 얼마나 많은 패단이 있고 불합리가 있습니까? 좋지 못한 결론에 이르니까 많은 나라들이 그런 것들을 지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가부장적인 어떤 사회 속에서 여성을 남성의 도구화하는 그런 사회를 두고 야만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예? 근데 이제 이러한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에게 주셨던 인격을 향유할 수 있는 균형을 깨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죄에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사회가 조금씩 균형을 지키며 사는 것은 그나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영위하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죄로 치닫게 되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자꾸 균형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죄로 말미암아서 본래 아담은 아내를 어떻게 했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야. 지극히 사랑했단 말이에요. 존중했단 말입니다.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단번에 나를 위한 소모품으로 전락시키는 거죠. 균형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새기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를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빛과 소금이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화목해 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불화를 예수님께서 그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시고 화목해 하는 자로 우리 가운데 오셨죠. 그 예수의 몸이 된다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 가운데는 죄가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죄가 여러분들 나타내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 계층 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거죠. 중재자가 없어요, 중재자가. 양극화가 심화되면 반드시 여러분 사회는 어떤 식으로든 균형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치즘이 여러분들 대두가 된 것이고 파시즘이 대두가 된 거죠. 그래서 파시스트 같은 사람들, 나치즘에 찌든 사람들이 활개를 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들 그 한 사회만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재앙 가운데 이렇게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계층 간에 불화하는 것이 아니라 화목해 되어져서 여러분들 우리가 인격을 향유할 수 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이 있고 만족을 더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요, 룻기예요, 룻기. 근데 룻이 살던 시대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역사 가운데 그동안에 참 많은 여성들이 남성의 어떤 그런 짓밟힘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인권이 유린당했습니까? 당시에도 별반 다르지 않았죠. 가부장적인 어떤 사회였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굉장히 특이해요. 보통은 이제 여성이 남성에게 결혼을 먼저 요구하는 경우는 없어요, 이 당시 사회상으로 볼 때. 근데 지금 그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 여자가 남자한테 먼저 청혼하거나 뭐 대시하는 일들 흔하게 일어나잖아요. 이제 비율이 거의 좀 반반까지는 아닌가? 그걸 이상하게 여기진 않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이상한 일인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을 좀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보아스가 방에서 자고 있는데 외간 여인이 외간 남자 방에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한 겁니까? 밑에 그 발 밑에 와가지고 웅크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보아스가 일어났더니 너 지금 왜 이렇게 이러고 있니? 그랬더니 여자가 하는 말이,
여기서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룻기 3장 9절 읽어볼까요? 자, 룻기 3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랑을 펴 당신의 요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여기서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요정을 덮으소서. 이게 관용어구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으로 치면은 결혼해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결혼해달라는 얘기. 그러니까 지금 여성 측에서 남성인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고 있는 형국이 지금 그려지고 있는 거죠. 그게 뭐 대수냐? 이 당시에는 대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면요, 이 룻기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우리 룻기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베들레헴은요 어떤 땅이죠? 하나님 백성들이 거류하는 땅이에요. 근데 그 땅에 가뭄이 임했다.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전 세계가 지금 흉흉한 가뭄이 임했다 이렇게 봐도 틀림이 없거든요. 게다가 베들레헴이라는 그 지명의 이름이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들레헴의 여러분들 최고의 곡창지대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양식이 없다는 건 가나안 전체에 양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뭐라고 가나안 땅을 명명하셨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명명하셨어요. 그렇게 명명하셨으면 그 땅은 그런 땅인 거예요. 근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뭄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죄악이 극심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갖고 우리가 이사야서에 보면은 여러분들 가장 먼저 영적 질서가 무너지죠. 제사장과 일반 백성들이 똑같아지는 거, 제사장의 권위가 무너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랬더니 그 뒤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지도자와 일반 백성들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사회적 질서가 무너지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돈 빌려준 자와 돈꾼자가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게 금융체계가 무너졌다, 경제체계가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자연재해가 막 일어나죠. 가뭄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죄악으로 치달아 끝단에 지금 서 있는 상황을 지금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룻기는요, 사사기 말기 때 벌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룻은 누구의 할머니입니까? 다윗의 할머니예요. 그러니까 거의 사사기 말기쯤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 사사기 말기에 도대체 이스라엘의 죄악성이 얼마나 극심했길래 가뭄까지 이렇게 임했는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사기 19장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사사기 19장. 우리 1장, 사사기 19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 이게 벌써부터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왕이 없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저를 좀 한번 쳐다보세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요? 왕이 없어요. 이스라엘 왕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명명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가운데 왕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기록하는 기록자가, 이 성경의 기록자가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굉장히 어두운 때야.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여러분 당시에는요, 성전이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성막이 있었죠. 성막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사장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대요. 첩을 맞이했는데 2절에 보니까 그 첩이 행음을 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냈대요. 그러니까 이 첩이 간음을 했던 모양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부부관계가 원활하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틈타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갖고 바람피는 남편, 바람피는 아내들, 이 부부관계가 원활치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첩으로 데려왔는데 레위인이, 이 제사장인 레위인이 이 첩을 사랑했느냐, 여기에 대한 어떤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어떤 대목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게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냐, 이게 이제 3절에 드러나는데, 3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이 그의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세요. 여러분 잠깐 보세요. 그러면 지금 둘이서 여기서 보면은 이 첩이 부모 집으로 도망갔는데 그것을 방치했습니까? 아니요. 넉 달이 지난 시점에 데려오려고 레윈이 어떻게 했습니까? 채비를 하고 다정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책 사유가 여인에게 있었을까요? 남편에게 있었을까요? 우리가 여기까지만의 정보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여인에게 있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법하죠. 안 그래서 남편이 안 찾았을 거잖아요. 찾으러 갔다는 거.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은 이 남편이 딱 처음에 좋은 마음과 말로 나아가서 여인을 데리고 오려고 딱 가는 그런 어떤 행색을 딱 보고 이 장인이었던 그 여인의 아버지가 굉장히 기뻐하면서 융숭하게 대접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안 놔줘요. 계속 못 가게. 그러면서 계속해서 지금 대접을 계속 연일 잔치를 지금 베풀고 있죠. 아무리 여러분들 사위가 왔어도 그렇죠? 이렇게 잔치를 베풀고 그렇죠? 이렇게 환대를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건데 연일 지금 융숭이 대접하면서 먹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며칠 만에 나왔냐면 6일 만에 나와요. 6일 만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의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러니까 성경이 그냥 이 장인이 사위와 딸을 보내는 것이 못내 아쉬워서 이렇게 융숭하게 대접을 했다 그러면은 지금 이 6일 동안에 벌어진 일들을 이렇게 장황하게 기록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마치 지금 이 장인이 이 사위와 딸을 보내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끈질김을 가지고 계속 대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이러한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여러분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9장 2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여러분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겨우 이제 이 장인의 만류를 뿌리치고 이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나왔단 말이에요. 나와서 이제 에브라임 산지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가야 되니까 수일이 걸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수일이 걸릴 때 밤을 맞이하겠죠. 밤은 지금이야 여러분들 치안이 잘 돼 있어서 여관도 많고 그러니까 묵을 데가 있고 숙소도 많고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겠지만 당신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뭐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들짐승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숙을 할 처소를 구해야 되는 것이 이 여행객들에게는 필수 과제란 말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밤이 또 어두워졌어요. 그래갖고 여부수라는 지역에 도착을 했는데 종이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 여부수에서 우리가 같이 묵을 때를 찾읍시다 그랬더니 이 레위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부수는 이스라엘 경내에 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우리 이스라엘의 경내 형제 땅에 가갖고 유숙을 하자 그랬고 이 사람이 어디로 들어갔느냐? 베냐민 지파에 소속되어져 있는 기브아라는 지역으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거기서 귀인을 만나요. 어떤 한 노인이 와가지고 융숭하게 대접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밤이 깊도록 대접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외부인 너희 집에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 사람을 내어놓으라. 이게 꼭 지금 어떤 장면을 연상시키시죠? 소돔과 고모라를 방불케 되는 방불한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근데 노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24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그러니까 보세요. 이 노인이 무슨 제안을 하고 있냐면 불량배들에게
아, 지금 이 사람은 건들지 말아라. 그러나 나에게는 딸이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의 첩이 있으니까 이 두 사람을 내어줄 테니까 이 사람은 절대로 건들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럼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 불량배가 왜 갑자기 와가지고 이 외부인을 욕보이려고 했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이 사회가 어떤 사회냐면 균형이 완전히 깨어져 버린 사회죠. 그러니까 뭐냐? 이 사회는 뭐가 굉장히 중요시되던 사회였냐면 명예가 중요시 여겨졌던 사회예요. 그러니까 이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남자를 욕보이려고 했던 것은 짓밟으려고 하는 거야.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거야. 자기의 명예를 드높이려는 그런 행위죠.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자기 집에 들어온 손님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 입장에서는 내 영역 가운데 들어온 이 남자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키지 못하면 수치를 입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명예를 지키고자 지금 어떠한 일들을 벌이고 있냐면 자신의 딸과 이 첩의 아내를 내어주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남성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여성들이 지금 철저하게 도구화된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균형을 잃어버린 사회에서는 이것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균형이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남성성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성성이 완전히 무시된 사회. 죄가 만들어낸 결과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거의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보다 지금 더 타락한 상황을 주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지고 완전히 이 땅이 영적인 도탄에 빠졌고 영적 도탄에 빠지니까 사회적 질서가 완전히 무너진 비정상적 변태적 어떤 그런 가치가 횡행하는 그런 사회가 돼버린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균형을 잃어버린 사회의 결과예요. 뭐 히틀러 시대에는 민족주의가 여러분들 모든 가치를 우선해서 나라와 전 세계 사람들을 황폐화시켰다면 여기에는 지금 어떤 가치가 지금 모든 가치를 지금 잡아먹고 있습니까? 남성의 명예. 이게 죄가 만들어낸 결과죠. 균형을 잃어버린 사회.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남편이 최초 여인을 찾으러 갈 때 그게 다정히 가서 다시금 내가 너무 아내가 사랑스럽고 보고 싶어서 찾으러 간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그 다음 절에 확 드러나는데 우리 25절 읽었습니다. 시작.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거기까지만 읽어요. 애들도 있으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나 살겠다고 여기서 보면요. 그 사람이 자기 첩을 그 사람이 누구겠어요?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이. 그러니까 대접했던 노인이 여인을 내어준 것이 아니라 이 레위인이 자기의 첩, 자기의 아내를 직접 잡아다가 내어준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은 비극을 맞이합니다. 우리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이 남편이 얼마나 지금 냉정한 지금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아니 자기가 밤에 여인을 내어줬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문 앞에 지금 축 늘어져 있는데 문 앞에 늘어져 있다는 표현을 여기서 쓰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목숨이 붙어 있을 때 문을 열고 싶고 문을 두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 힘이 다 빠져버려서. 이런 엄청난 참극을 보고도 처음엔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도 몰라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먼저 안녕을 살펴야 되잖아요. 여자가 괜찮은지 살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내어줬는데. 여러분들 같았으면 우리 남은 형제는 그럴 일 절대 없겠지만 아내가 힘든 일을 막 겪고 있을 때 나 편하다 이렇게 뭐 그냥 넓어져 잘 수 있겠어요? 밤새 여러분들 걱정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남편의 그런 모습이 하나도 보이질 않아요. 그러면서 이 너무 엎어져 있는 여인에게 자고 있는 줄 알고 일어나자. 아니 여인이요. 그냥 밖에서만 자도 이스라엘 얼마나 일교차가 높습니까? 이 커요. 그렇지 않아요? 아내가 따뜻한 데가 집안이 아니라 밖에서 거했는데 그렇게만 해도 문제인데
불량배들에게 온갖 행패를 다 당했는데 당에 가서 먼저 무엇을 물어봐야 되죠? 너 괜찮냐? 근데 그런 걸 일절 묻지도 않고 뭐라고 그랬냐면 일어나 우리가 떠나가자.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야. 그제서야 죽은 줄 알고 이 사람이 무슨 짓을 벌였는 줄 아십니까? 여인을 장사한 것이 아니라 여인을 조각내가지고 12지파에 보내버려요. 이게 비화가 돼갖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전쟁이 벌어진 거죠. 한 개인사가 비화가 돼가지고 전쟁이 벌어져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베냐민 지파 약 3만 명의 사람들이 다 그냥 몰살당합니다. 물론 그만큼 또 이스라엘의 12지파 군사들도 죽고요. 그러니까 이때 전쟁이 벌어졌고 몇 명이 죽냐면 약 7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한 개인의 개인사가 전쟁으로까지 비화될 수 있는 것이 완전히 균형을 잃어버린 사회죠. 그래서 우리가 뭐 역사에 존재하는 이렇게 전쟁사들 같은 거 보면 어이가 없이 전쟁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한 개인의 잘못된 오판으로 인해서 참극이 벌어지는 것이 우리가 수놓은 역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사회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들 상권분립이라 그러는 거잖아요. 서로 서로 권력을 견제하는 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서로 견제하면서 균형을 이루어야 권력들이 자꾸 양극화되는 거. 거기서 싸움이 벌어지면 반드시 한쪽이 한쪽을 제압하는 균형을 잃어버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죠. 지금 우리는 그런 지금 지점에 놓여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토록 여성의 인권이 완전히 유린되어지는, 여성은 그냥 진짜 물건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레위인이 왜 이 첩을 다시 찾아오려고 했는가? 사랑하지도 않는데.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의 율법 가운데 여자가 간음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처단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아내가 간음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나의 명예와 수치의 문제에 금을 가게 만드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찾아간 걸로밖에 이게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혼 종서 써줘라. 하도 남자들이 여자들의 인권들을 유린하면서 종처럼 대우하니까 이혼이 정당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안 하면 여성들이 남성들의 등살에 살 수가 없으니까 여자를 내보내려거든 이혼 종서를 써줘라. 최소한의 여성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잔치였던 거죠.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같은 죄악상은 너무나도 심각했고,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떠나버린 거죠. 그래갖고 여러분들 룻기서 1장에 보면은, 아니 룻기서 1장이 아니라 그 사사기 19장에 보니까 그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전혀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난 이스라엘의 죄악상은, 그래서 진짜 웃긴 상황인데, 레위인은요 이방의 땅에 거하면 안전치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여부스라는 이방인 땅에 딱 들어가서 유숙하자고 종이 번면을 했는데, 아니야, 거기는 안전치 않아.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의 경내로 들어가자, 형제 땅으로 들어가자. 그리고 베냐민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베냐민 땅의 상황이 오히려 이방 나라보다 더 심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을 침노해야 되는데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침노해버린 거죠. 근데 우리가 교회가 세상에 빛이 돼야 되는데, 때때로 우리가 보면 교회가 훨씬 더 세상보다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 지금 그러한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을 이 성경에서는 가감없이 숨기지 않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완전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게 된 거예요. 차라리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 때는요, 뭐 그러한 일들이 나무에서도 그런 것들이 전쟁이 비화돼 갖고 뭐 내란이 일어나거나 그렇진 않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는 이 일을 빌미로 갖고 동족 상잔에 내란이 벌어진 거예요. 내란이. 비극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소망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런 세대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버리십니까? 절대 버리시지 않죠. 할렐루야! 버리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소망을 두시는데 누구에게 소망을 두시느냐? 어떤 자들에게 소망을 두시느냐? 여러분들 우리 다시 룻기로 넘어옵시다. 룻기 우리 잠깐 1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두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가뭄은요, 영적인 질서가 무너진 데서부터 시작된 결과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은 극심한 가뭄이 임했다는 것이고 여러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여러분들 모압이라는 나라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원수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직접적으로 반대를 갖고 전쟁까지 치는 나라예요. 원수예요, 원수. 근데 그 원수의 나라에 빌어먹겠다고 들어갈 정도였으면 얼마나 상황이 힘들었는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죠. 거기서 나오미는 두 아들과 남편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어떠한 소문이 들려와요. 이스라엘에 양식이 생겼다. 그리고 어디로 나오미가 돌아갑니까? 베들레헴. 그럼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금 양식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부어줬다.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 거기서 뭐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어림잡아서 짐작할 수가 있죠. 아까 말씀드렸죠. 가뭄 뭐의 결과다? 뭐의 결과다? 죄의 결과잖아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가뭄 그치지 않습니다. 근데 가뭄이 해결이 됐어요. 해소가 됐어요. 뭐가 일어났을까요? 회개가 일어나요. 회개가. 그래서 나오미가요, 탕자와 같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돌아갑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요. 회개한 공동체로 들어갈 때 여러분들 회개한 공동체 가치는 뭐가 제일 우선이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이 땅이 자꾸 균형을 잃게 되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씀의 가치보다도 다른 가치를 그 위에 올려두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떠한 선한 가치일지라도 여러분들 그것이 점유하는 사회는 항상 해단을 낳기 마련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민족주의 나쁜 거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자리에 서면은 여러분들 나치가 다시 일어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금 양식이 임했다. 회개했다는 얘기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가장 우위에 있다. 그래서 그러한 사회 속에서 나오미와 룻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봤는지가 2장 12절에 잘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2장 12절 말고 2장 10절부터 읽을게요. 2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을 내게 불명히 알려졌으니 12절 읽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들 나오미와 그의 남편 엘리멜렉 이 두 사람은요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 볼 때 배신자예요. 이스라엘은요 모든 백성들이 자신들이 물려받은 땅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던 자들입니다. 안 그러면 말씀에서 떠난 거죠. 근데 이들이 지금 고향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갔어요? 모압 땅으로 갔어요. 거기서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었죠. 그럼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이런 서사를 볼 때 야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역시 사명을 버리고 죄로 치닫으니까 그에 상응한 대가를 치르는구나. 이런 무서운 마음이 좀 들지 않으십니까? 안 드세요?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는 걸까요? 야 쌤통이다. 야 저거 봐라 꼴 좋다. 이런 생각 여러분들 좀 들지 않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도 한번 쳐다보세요. 베들레헴 공동체 이때 보아스가 우두머리격 공동체거든요. 뭐 여러 그 성문에 앉은 자들이 있었지만 보니까 우리가 룻기를 읽어보면 이 당시에
이 베들레헴 성이라는 곳을 관장하는 자가 보아스구나. 이걸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보아스가 관장하는 베들레헴에서 과연 여러분들 나오미와 룻을 어떻게 바라봤을까? 여러분들 나오미는요 탕자와 같이 다시 돌아갔거든요. 그리고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같이 한번 저기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니까 2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20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젖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젖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진짜 탕자처럼 돌아온 거예요. 내가 탕자와 같이 아버지의 많은 재산을 가서 다 탕진하고 내가 돌아왔어. 나는 징계받은 자야. 나를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말하는 쓴물이란 뜻이에요.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 지금 이 베들레헴 공동체가 여러분들 이 나오미와 룻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봤습니까? 여러분들 특별히 이 룻에 대해서 이 보아스, 이 베들레헴 공동체 수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장의 생각은 그 모든 공동체의 분위기인 거죠. 그쵸? 근데 이 수장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11절에 보니까 2장 11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 시어머니가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을 내가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러니까 그런 소문이 파다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문이 여러분들 긍정적인 겁니까? 부정적인 겁니까? 매우 긍정적인 거죠. 그래서 절로 12절에 축복을 한 겁니다. 수장으로서. 축복은요, 높은 데서 아래로 흐르기 마련이죠.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나오미와 룻에 대해서 이 베들레헴은 우리가 생각컨대 배신자인데, 그쵸? 탕자와 같이 배은망덕하게 사명을 버리고 떠났던 자인데, 다 징벌받고 돌아온 자인데, 이런 평가를 받게 된 것인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 룻이 남편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섬긴 일. 이걸 아주 높이 평가하는 겁니다. 뭐에 준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준해서. 우리 여러분들 같이 신명기 5장 16절. 여기 이거 잠깐 펴두고요. 신명기 5장 16절 같이 읽읍시다. 신명기 5장 1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잠깐만요.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여러분들 혹시라도 제가 이거는 여담인데 여러분들 가운데 부모님께 공경하려고 어떤 의지나 의도를 가져서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갖고 공경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들 효도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잘 섬기는 거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보통 10계명을 앞에 4계명을 하나님에 관한 거 그리고 뒤에 6계명을 인간들에 관한 계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인간들에 관한 계명 중에서 가장 먼저 된 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어머니였단 말이에요. 나를 낳아준 부모가 아니야. 남편도 이제 죽었어요. 그쵸? 이제 난 자유하단 말이야. 실제 나오미는 나를 떠나가라고 2번, 3번 권면을 했어요. 그런데 이 룻이 시어머니를 어머니로 여기면서, 시어머니도 어머니죠. 우리 며느리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시어머니도 어머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머니에 대한 효를 다했다. 이게 첫 번째 룻을 바라봤던 평가예요. 굉장히 높이 평가했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이 롯이 이방 사람, 모압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원수의 나라의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리스크를 감내하고 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서 낯선 땅 어디로 왔다는 거죠? 베들레헴으로 쫓아왔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효를 다한 것까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룻이 나오미를 쫓아온 것일까요? 이것은요 여러분들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정황상 보면은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당연히 나오미와 엘리멜렉, 남편의 이름이 엘리멜렉인데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심이 기뻤던 그런 가정이죠. 아무리 모압당에 갔어도 그런 신앙의 정체성을 버렸을까? 그렇지 않죠. 거기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죠. 예배했겠죠. 말씀 선포를 했겠죠. 거기서 룻이 무엇을 들은 겁니까? 복음을 들은 거야. 복음을 들은 거야. 복음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임한다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긴다 그랬죠. 그러면 도대체 왜 룻이 나오미를 쫓아서 베들레헴으로 왔는가? 믿음 따라서 온 거예요. 믿음 따라서.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회개를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나서 세속적 가치를 다 받아들였더니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변태적 남성 우월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 완전히 혼탁하고 어두워진 그 혼돈의 세상 속에서 한 공동체가 회개를 했어요. 그 베들레헴 공동체란 말이야. 근데 그 베들레헴 공동체 최고의 가치가 뭔가 봤더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 모압 여인. 여러분들 이것이 세상 가치에 준해서 볼 때는 당시의 여자는요 찍소리도 못했어요. 그래갖고 여러분들 레위인이 첩을 버릴 때까지 첩이 한마디도 못해요. 한번 읽어보세요. 19장 1절부터 그 첩이 버려져서 죽을 때까지 한마디도 못해요. 완전 물건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여성의 지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공동체가 회개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장 상위의 가치, 가장 높은 가치 위에 두니 약속의 말씀이 지배하는 생츄어리, 이 땅에 영역이 생기니 그 영역에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 여성이 남성에게 가가지고 지금 뭐하고 있어요? 청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균형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전 세계 모든 어떤 수많은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 인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와 대가를 치렀습니까? 그 피와 대가를 치러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향유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남성평등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실제 왔고 여러 어떤 협의와 합의를 통해 가지고 그런 차츰 억눌렸고 균형을 잃어봤던 것을 균형을 찾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완전하지 않다고들 얘기는 하지만 상당 부분 균형을 찾은 시각에서 볼 때 얼마나 당시의 사회상이 왜곡되어져 있고 균형이 깨어졌는가. 그런데 놀랍게도 한 공동체가 회개하고 그 회개한 공동체에 누가 왔습니까? 모압 여인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무엇을 따라서? 약속의 말씀을 들은 믿음을 쫓아서. 그랬더니 거기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여인이 남성에게 가서 결혼을 청혼하는, 인격을 향유할 수 있는 이 땅의 유일한 생츄어리, 영역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보아스 눈에는요 최고의 가치가 뭐죠? 우리가 여러분들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남성을 판단하고 여성을 판단할 때 나름대로의 사회적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옛날부터 하여튼간 우리 강연자매는 잘생긴 남자가 좋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대부분 남자 그렇잖아요. 항상 그래서 잘생겼나? 하여튼 보세요. 자 보세요. 뭐 소위 말하는 여자들도 맨날 뭐 이쁜 여자 좋아한다. 뭐 아니면 요새는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도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이 레위인의 첩이 아리따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불량배들이 처음에 와가지고 누굴 요구했습니까? 레위인을 요구했는데 이 첩을 내어주니까 아무 말도 안 해. 첩을 내어주니까. 그럴 정도로 사람에 대한, 인간에 대한 왜곡된 시각이 판을 치는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 베들레헴이라는 곡창지대, 베들레헴이란 풍성한 땅의 지배자인, 관할자인 보아스의 여성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땠느냐. 여러분들 보아스가요, 이 지속적으로 이 룻에게 뭐라고 얘기해? 너는 현숙한 여인이라. 최고의 천사입니다. 최고의 천사. 현숙한 여인. 한번 볼래요? 3장 우리 볼게요. 3장.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게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 말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여러분들 이게요. 회개한 베들레헴 공동체 사람들의 시각인 거예요. 그들의 최고의 가치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의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야. 룻이 가지고 있는 그 중심, 그걸 볼 수 있는 시각이 있는 공동체, 그걸 뭐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정의하느냐, 이 시대에.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소속된 자들은 세상과 관점이 달라요.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아멘? 그럼 우리가 그러면 어렵지 않게 이 보아스가 누구를 예표하는 인물인지 쉽게 알 수가 있죠. 이런 시각을 가진 자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무엘이요, 왕을 세우러 갈 때 다윗의 형들을 보고 마음을 뺏겼는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는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 다윗은 왜소하지만 그 마음이 너에게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보아스가 이 룻을 마음에 들어했던 가치는요,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 이웃사랑, 부모를 공경하는 그 자세. 그 다음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 두 가지 본 거예요. 이 두 가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보아스가 어떻게 바라본 거죠? 최고의 가치로 바라본 거예요. 실제 그래갖고 이 같은 여성인 룻의 청혼으로 말미암아서 결혼이 성립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죠?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의 연합, 혼인잔치로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이방에 원수된 자리에 서 있던 자들을 여러분들 신부로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교회에 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쫓아서 왔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왔잖아요. 믿으시죠? 할렐루야. 그런 우리가 외모가 조금 부족해도, 능력이 조금 부족해도, 여러분들 우리가 힘이 부족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최고의 가치로 여기시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전하게 따르는 그 가치를 주님께서, 그 믿음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주시는 거죠. 룻은요, 나오미에게 무엇을 다했습니까? 효를 다했어요. 이웃사랑이죠. 그리고 그는 고향 땅도 다 등지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쫓아 어디로 나왔습니까? 베들레헴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믿음이죠. 하나님 사랑이죠. 이것이 최고의 가치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맺어진 혼인관계를 통해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누가 나타나게 됩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할 다윗이 나타나게 되죠. 여러분들 이렇게 혼탁한 세상 속에서 구원이 어디에 있느냐? 교회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어떤 자들에게 있느냐? 룻과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전하게 믿고 따르는 자들. 그런 자들이 반드시 누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이 교회를 관할하시고 주장하시는 이 땅의 생추어리, 돌이킨 집단, 교회 수장, 교회 머리, 그리스도 예수께 무엇을 요구하는 거죠? 혼인을 요구하는 거예요. 연합을 요구하는 겁니다. 당신이 나를 거둬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아멘. 우리 주님께서 아멘 하고 답하는 게 응답하셔서, 할렐루야. 응답하셔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의 소망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의 빛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소금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 우리 남원 형제의 기도의 내용들처럼 이 세상 사람들의 말들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포되어지는 신랑 대신 예수님의 그 음성에 여러분들이 창념하셔서 여러분들이 실제 그리스도의 신부들로서 각자 서 있는 자리에서 이 땅 가운데 빛이 되시고 소금이 되시는 그런 놀랍고도 복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균형을 잃어버려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그런 놀랍고도 복된 말씀의 가치의 입지를 흔들면서 그것을 마치 점거하고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서려고 하는 이런 위기의 시대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치 우리 교회가 베들레헴 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관장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져 이렇게 말씀 따라서 믿음 따라서 약속의 말씀에 붙들려 나온 룻과 같은 당신의 백성들을 맞이하사 이곳에서 정말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자가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나타났듯이 그리스도와의 아버지 정말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대안이 되어지고 이 땅 가운데 빛이 되어지는 그런 놀랍고도 복된 역사가 정말 교회에서 우리 지체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